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18일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신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 눈이 오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사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 아래 있음이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의 시작을 특별 새벽기도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18일 차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어 이 새벽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하고자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는 심령에게는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아파하는 지체들에게는 씻음과 나음을 있게 하시며 부족함이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헛되고 헛된 날들과 아직도 이리저리 세상과 주님을 쫓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 동안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어린 양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지켜 천국 잔치자리에 당당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보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팔복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짐하는 영도교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의 이 자리가 주님 우편에 앉은 천국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은 3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 전하면 내일까지 하면 팔복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또 팔복의 신앙을 또 상고를 했고요. 또 새로운 말씀들을 또 같이 또 들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3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복술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새벽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8일차 새벽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더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이 한 해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보내고 또 새로운 해도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이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신 이복술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축복을 받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눈이 이제 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은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오려면 쑥고개라고 하는 고개를 하나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가 혹시 못 올까봐 새벽기도 못 올까봐
아예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일찍 왔어요. 그래서 여기 도착하니까 3시 50분 그 정도. 3시 50분에 여기 도착을 해서 새벽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7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할 건데, 이 화평하다, 뭐 여기에 비슷한 언어들이 화목하다, 평화스럽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아하지 뭐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화평을 싫어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화평이라는 건 다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봄이 와서 입춘이 되면 사람들은 대문에다가 가화 만사성 하고 붙여놔요. 왜냐하면 집안이 화평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뭐 그런 글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화평이더라고요. 평화. 교회가 평화스러우면 돼요. 시끄러우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시끄러우니까 문제가 되고 문제아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가정도 풍파가 일어나죠. 다 어디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거는 어떤 물질을 주고도 바꾸면 안 되고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화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결코 다투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걸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도 아니면 또 아무리 저기 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예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앞으로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고 이미 팔복을, 약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팔복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내가 키워놔야 이 복이 나에게 진짜 복으로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까지도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팔복을 언약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갈 실력도 중요하지요.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들어갈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들어가기는 쉬워요. 근데 졸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갈 실력도 중요하지만 졸업할 실력도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학생은요, 입학을 하기 전부터, 또 입학이 딱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영어도 공부해 놓고 컴퓨터도 공부해 놓고 여러 가지 그 학교를 그 학교에 들어가서 능히 학업을 따라갈 수 있고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한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미련한 학생은요,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입학했으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졸업하겠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해요. 그러다가 다 뒤떨어지고 과락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졸업도 못 하죠. 이제 미국에는 들어가는 학생들은 있어도 나오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요. 특별히 저희 조카도 하버드 대학을 나왔지만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오지를 못해. 졸업을 못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66권의 말씀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내 실력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네.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이거 다 약속해 주신 거 다 나한테 달라 그래. 뭘 도와주시냐고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지 부모가 어떻게 대신 공부를 해줘요.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못 도와주죠. 선생님의 도움도 물론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뭐냐면 학생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네가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응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해달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축복이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상급이 쌓이지 않습니다. 면류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는 해도 앞장서서 모든 것들을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다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해주신다? 복을 주신다? 노,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담성과 내 부담성을 딱 갈라라.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하신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받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워지는 비결이기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나에게 다 부어주실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주실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셔야 될 일들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해놓으셨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붙잡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걸 가지고 내가 걱정할 때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걱정할 거는 너희들이 하지만 내가 나한테 맡길 건 나한테 맡겨라, 이기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 염려 그런 것들은 나한테 다 맡겨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는 이걸 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이 말씀 믿고 나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 가를 때도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홍해바다 가르시는 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가게 만드시는 길이고, 이 길 만드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 든 손을 내밀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팡이 들 손을 내밀어라. 근데 내미는 게 내 부담성이란 말이에요. 내밀어야 돼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려고 계획은 다 잡아놓으셨어요.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뭐라 그래?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모든 기적 같은 역사,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담성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66권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게 되셔 있어요. 승리를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바로 방편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팔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들기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당신이 하셔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계세요. 세상의 화평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화평이라는 것은 세상도 얘기를 해요. 야, 우리 화목하자, 우리 평화하자, 우리 서로 화평하자. 그래요. 그런데 금방 맺었다가도 휴전 같은 거, 전쟁을 하다가 이제 휴전을 하거나 그래 맺었다가도 깨지는 게 화평이에요. 세상 화평은. 왜냐? 감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 화평이 유지되기도 하지만 깨지기도 하는 게 세상 화평이거든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잖아요. 왜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마지막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가 죄다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으면 그 다음에 차자가 올라가고 차자가 올라가면 죽고 또 세 번째 아들이 올라가면 또 세 번째 아들이 죽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같이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금은 보화를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요구하게 해서 그걸 노예 생활한 대가로 받아 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거죠. 근데 애굽 백성들과 바로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왜 우리가 저들도 내보내고 저들에게 은금보화까지 다 빼앗기다시피 주어가지고 보내야 되느냐? 그게 6월절 사건은 그 사건으로 자기 맏아들들이 다 죽어 나갈 때는 화평을 하더니 금방 마음이 확 바뀝니다. 부려먹던 노예도 사라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금은보화가 다 뺏기니까 국고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갖다가 강팍하게 격동시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애굽 나라의 화평, 세상의 화평은 진리가 없는 화평은 금방 변하고 진짜 화평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되게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 잔 다 갖다 놓고 그냥 술 한 잔 먹으면서 화해하자 그러면 그냥 금방 다 화해하고 뭐 모든 걸 다 푸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과도 잘해요. 술 먹으면 사과도 잘하고 뭐 그냥 사과도 잘 받고 화해를 너무 잘해요. 근데 말이죠.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싸우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지는 화평은요, 세상 화평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이 팔복도 마찬가지. 세상의 복은 임시적인 복이지만 이 팔복은 이 정말 영원한 복이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갑부가 누구였냐 그러면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제 이 이병철이가 그래서 이제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하도 돈이 많으니까 이병철이가 이제 이씨가 아니고 돈씨가 됐어요. 이게 돈병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가
바로 죽기 바로 직전에 스님 앞에서 죽기 직전에 한 고백이 이 고백이랍니다. 스님, 제가 죽는데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네요. 숟가락 하나, 자기가 쓰던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네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병철 씨를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복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뭐냐면요, 이병철 씨는 숟가락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우리는요 몽땅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꾸어서 하늘나라의 것으로 바꾸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진짜 제대로 믿으면 너희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조금만 이라도 냉수 한 것이라서 그걸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주기만 하면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 냉수 한 그릇도 없어지지 않고 냉수 한 그릇도 가져갈 수 있는, 그게 크리스찬들의 복이에요. 여러분, 동록도 쓸지 않고 좀도 쓸지 않고 도덕도 훔쳐가지 못하는 완전한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의 창고가 우리에게 준비가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까지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뭐예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억울함을 갖고 있으면 화평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사기당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노력했는데도 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난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불행하게 사나, 이런 삶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이거에 붙잡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상관없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그때마다 마음에 무거움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억울함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 쌓아주시고 기억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마음에 뭐가요? 화평이, 평화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서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고 마음속의 시기는 뼈를 썩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왜 중요한가? 대개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겨요. 그 병이 무슨 병이냐? 마음의 병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이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지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금은 이제 정신의학과가 점점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그냥 마음의 병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스트레스를 안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도 안 받도록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부담성과 내 부담성으로 가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이루어가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 위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화가 마음속에 임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가니까 가슴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 부자가. 왜냐?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기를 그래요. 나사로를 갖다가 우리 집에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전도를 좀 하셔서, 그래서 여기 나같이, 나 같은 음부에 다시는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에게는 저들 나름대로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다 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산 것만큼 여기 와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나사로를 내가 보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천국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서조차도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마음의 고통이 계속되어진다면 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라고 하는 상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위에 왜 오셨는가 하면 평화를, 화평하러 오셨어요. 평화를 주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팔복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3년에 몇 배를 살아도 다 이루지 못하고 못하고 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무슨 직책이 있냐면 다른 직책보다 중요한 직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또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시는 직책을 쓰실 수 있어야 돼. 내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장로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해야 돼. 화목하는 직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직분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도록, 평화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는 아무리 다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평화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분쟁과 모든 것들이, 모든 갈등,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아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계셔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사라지고, 그리고 분쟁이 사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평화가 임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분쟁과 다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평화스럽게 만드셨던 분이 주님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분을 내어도 자기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도 나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빨리 푸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손해를 봐. 여러분, 화를 내보셨죠?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병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내면 다 상대방이 손해가 아니고 내가 손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왜 화가 나고 왜 그걸 못 푸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께 그걸 모든 것들을 맡기시지를 못하실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하는데 너 왜 나한테 안 맡기고 네가 화를 내냐? 내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꾸중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만들어 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포기했어요. 그래서 딱 내려놓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망적인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시기가 나의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뼈 썩는 병이 뭔지 아세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이런 병을 왜 스스로 자처해서 가지려고 하시느냐 그러니,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이신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이 오는 것은 바로 팔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재료거리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험이 오시거든 온유하라고 하시는구나. 어떤 시험이, 물질 시험이 오거든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팔복을 갖다가 모든 시험거리, 모든 문제 거기다가 다 대조해 보시면, 그러면 이 팔복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고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하나 한번 써먹어 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내가 정말 욕심이 생기고 내가 막 뭘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저는 아주 절감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애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내 마음속에 직접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애통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풀어주시니까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내가 애통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풀어주세요. 그래서 위로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온유한 자가 정말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도 그냥 주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목마르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배부른, 영적인 배부름을 주셔서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팔복은요, 여러분들이 다 시험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오거나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해도 이걸 팔복을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는 재료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분들은요 죽을 고비를 다 넘기셨어요. 그러한 시험을 모두 넘겼던 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의 이런 분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지, 무슨 뭐 콩나물 기르듯이 무슨 쭉쭉 그냥 자라서 승리한 거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죽을 고비를 12번이나 넘겼어요. 이런 죽을 고비는요, 인생의 행로 속에 다 있어요. 나만 있는 거라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꼭 문제가 더 큰 게 뭐냐면, 더 자기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나만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러냐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죽을 고비 넘기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죽을 고비를 12번 넘겼다니까요. 죽을 고비 다윗도 넘겼어요. 다 넘겼어요. 인생의 행로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형태가 다르고 다 겪는 일이 달라서 그렇지 죽을 고비 안 넘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몇 번이나 넘겼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죽어야 될 순간에 죽으면 천국에 가서 좋고, 살아서는 살면 상급을 더 많이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거예요. 이게 말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 믿다 죽으면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나의 고향이고 영원한 고향이고 성경에는 본향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당했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할 게 아니라 감사하게 되고, 살아있는 동안 상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하늘의 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화평한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왜 자꾸 얼굴이 달라진다고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할까요? 여러분, 미신 믿는 사람들 보셨어요? 저는 그 불교인들 이렇게 다른 종교인들 이렇게 보면서 얼굴을 잘 이렇게 제가 무슨 사주관상 보는 건 아닌데 얼굴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얼굴 속에 무언가 두려움이 있고 무언가 근심이 또 서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근심 걱정은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꼭 닮아 나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시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좀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에이, 근심하다가도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어지냐? 하나님께 맡기자. 이 근심의 문제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있으면 하고, 내가 힘써서 이 근심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내가 해야 될 부담성이 있다면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머리털럭을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실 문제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도와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누가 도와주는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성화구원을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실 하나님의 부담성은 하나님이 해주시고요, 내 부담성까지도 사실은 내 부담성 하지만 사실은 이걸 내가 혼자 하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왜? 내 힘 가지고 안 될 거 뻔히 아시거든요. 그런데 내 부담성을 내가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먼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내가 정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기를 원해요. 내가 화평케 할 때 내 안에 평화가 임하고, 내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내 교회에 평화가 임하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2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내가 주야로 물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화평 주려고 오셨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누구와도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유지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또 화목함이, 그리고 화평이 임함으로 늘 감사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완벽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셔야 될 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감당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먼저 평화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 누구와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